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이 인생의 파도와 물 위를 걸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은 베드로를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일기 전에 건너편으로 가던 배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오늘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말했을 것입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그때의 느낌과 경험을 신나게 해서 웃으면서 왁작지껄하며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제자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제자들 중 리더입니다. 아마 몇 시간 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했을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바구니를 들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진두지휘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걸은 기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동생 안드레에게 귓속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나서기를 잘했다고. 곧 있으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고, 그러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너는 대신이 될 거라고. 우리는 이제 출세했다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생명을 바칠 거라고.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 잔잔하던 이 바다가 바람이 붑니다. 달빛으로 총총하게 밝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더 세차게 거세게 붑니다. 물결이 일렁이더니 파도가 세차게 배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돛이 찢겨져 나갈 것 같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화기애애하고 신나는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습니다.
물을 퍼내는 제자들, 돛을 내리는 제자들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배를 바로잡아서 목적지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저어봅니다. 이제는 목적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뒤집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적지가 아니라 가까운 해안 어디든지, 배를 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용이치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는 진정되기는커녕 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미래고 소망이고 계획이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 풍랑을 벗어나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절망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라고 말씀합니다. 사경이란 말은 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날 예수님께서 초저녁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는데 오후에 날이 밝을 때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시간이면 갈 거리를 6시간에서 9시간가량을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들이 피로에 지쳐만 갑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우리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 저 멀리서 물 위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물 위로 걸으신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분의 말처럼 튀고 싶어서, 그래서 잘 보이려고 어떤 말식도 이렇게 튀고 싶어 깐죽거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말에 너무 반가워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중에 어부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더 있으면 자신들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지만 절망입니다. 낙담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주님이 오라, 오라 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삶이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치유와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이 우선인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희망찬 기대와 바람과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 해보자 용기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늘어갈 뿐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제자들처럼 풍랑치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체력의 한계에,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 숨이 막혀 턱턱 막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제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절망과 낙담뿐인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달라질 것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벌떡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거센 풍랑 위로 곧 빠져 죽어버릴 것 같은 이 파도 위로 나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주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 이 베드로의 황당무계한 이 얼토당토않는 부르짖음 앞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찾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의 부르짖음 앞에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그냥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앞뒤를 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모하게 보이십니까? 무모하다 못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무모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몇 발자국 못 가다가 물에 빠진 거라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무모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이해타산적인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기적에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으로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안전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모하게 비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란 이성과 사고를 넘어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실천하는 신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 들어온 중풍병자를 기억하십니까?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들려져 예수님께 찾아가 보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영원히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붕을 뚫고 내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먼 곳에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성내에 들어와 예수님을 찾아가 고쳐달라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때 비로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결단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기적도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우여곡절 끝에 입신양명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사람들에게 시샘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그냥 함정이 아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던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주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건져주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행동은 죽기를 각오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순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궁의 법도를 무시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때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주저주저하고 나 혼자만 안전하려고 했더라면 결국 자신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이성과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고 물 위로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거센 풍랑이 노도와 같이 치는 한복판이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